오늘 3월의 첫날입니다. 이 3월 한 달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삶과 가정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아모스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은요, 어느 시기보다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전성기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비례하게 사회정의, 윤리의식은 바닥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죄를 돌이키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전하는 내용이 이 아모스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모스 선지자는 슬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슬퍼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몰락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는데 그를 일으켜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1000명이 있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게 될 것이고 100명이 있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은요, 결국에는 그들을 파멸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가난한 이들을 향한 억압과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던 그들의 사치는 이 거주민의 10%만 남게 되는 하나님의 크나큰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장과 4장에 이어서 아모스 선지자는 5장에서도 역시 말씀을 들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3장과 4장에서의 들음과 5장에서의 들음은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앞선 3장과 4장에서의 들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심판이 임하기 전 경고의 메시지였다면요, 5장의 들음은요, 심판이 내려지게 된 이후의 메시지라고 하는 점입니다. 시간상으로 따졌을 때 3장과 4장에서 반복해서 들으라고 하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 상황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을 들으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일컬어서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듣는 그 말씀,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이나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도 관계없이 항상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피하고자, 그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듣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피하거나 그 일을 당하고 난 직후에는 어떻습니까? 화를 피했을 때 안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직후에 낙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편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찾고 들음이 아니라 언제나 찾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월삭 기도회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평안함을 누리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육신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넘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진심으로 열심을 다하여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의 손이나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이름을 찾는 일이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께서 월급날이면 이제 저녁 시간에 퇴근하시면서 치킨을 이제 사오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처음 먹었던, 제가 살면서 처음 먹었던 치킨이 후라이드 치킨이었습니다. 그 기억 때문일까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양념치킨보다 후라이드 치킨을 더 이제 선호합니다. 처음에는 그 치킨을 사오신 아버지에게 감사했습니다. 맛있는 치킨보다도 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치킨을 사다 주신 아버지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무언가 들려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빈손일 경우에는 실망이 가득한 채 그냥 풀없이, 힘없이, 맥없이 조용히 방에 들어갔던 그때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자는 것, 의식주, 즉 우리의 생활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은요,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찾듯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이름과 영광을 구하며 찾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30년이면 한 세대가 변한다고 하죠. 그리고 한 세기면 이 시대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압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서 천년이 두 번 지나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천년이 두 번 지나도의 그 찬양의 시작, 그 가사의 내용이 이런데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라고 이렇게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신입생 때 굉장히 소문이 잦아있던 한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 수업의 기말고사 시험의 내용이 로마서 8장의 말씀 전체를 쓰는 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 8장을 쓰는 것이 시험 문제였던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 밥졸로 외웠던 말씀 길어봐야 시편 1편, 시편 23편 정도 외웠었는데, 로마서 8장은 아시겠지만 총 39절까지 이르는 꽤 긴 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강의를 하시던 교수님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는데요. 로마서 8장의 주요한 내용들, 8장에 나타나는 내용들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구원의 소망,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지 않지만,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외에 모든 다른 하나님의 어떤 뜻과 말씀이 이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내용인 줄로 압니다. 네,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은요,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듯 말씀 역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셨기에 지금도 우리를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처럼 영원토록 무한하게 나타내시고 베푸시는 줄로 압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가운데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고 또 애썼지만 끝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하는 그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기 전 그들의 사회에서의 직업이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남은 제자들 빌립, 마테, 도마, 나다나엘, 다데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역시 이 갈릴리 바닷가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고 오랫동안 봐왔던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심에 그저 순종하였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듯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음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 역사 속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라고 하였죠. 길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브엘세바는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그 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성읍이었습니다.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그 남쪽 경계가 되는 지역으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영토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베델이나 길갈, 브엘세바는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처소였던 베델, 길갈과 마찬가지로 브엘세바 역시 우상 숭배의 전당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열왕기하 23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 북이스라엘에선 멀리 떨어져 위치한 이곳 브엘세바에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자주 왕래하였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처소, 언약의 상징인 이 장소들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전락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장소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나 기도원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은요, 분명한 한 가지 전제를 가질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를 믿으며 서로 섬기며 사람을 살리며 나아갈 때 그 거룩함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세우기는 교회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를 일삼으며 당을 짓고 분쟁하며 서로 분열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통한 우리가 받을 것에 대하여서 구하고 탐낸다면 그곳이 과연 교회로서 예배당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처소였지만 언약의 상징인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예배가 아닌 우상을 섬기며 그 이름을 더럽혔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보기에 이롭고 좋을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이와는 모순된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허울뿐이고 비상적인 종교 생활을 그들이 하였습니다. 교회가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망하지 않는 줄로 압니다. 20세기 나치의 독재자인 히틀러의 반인륜적이고 비성경적인 잔악 무도함에 독일의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침묵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히틀러를, 그 나치를 지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나 목회자들과 달리 나치 독일에 저항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정신을 나타냈던 한 젊은 신학자, 이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지으신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좀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 모든 목표 설정과 모든 이상 또 모든 율법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더 이상의 내용은 있을 수 없다. 예수가 유일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예수 외에 더 이상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자체가 내용이시다. 라고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요, 당시 독일의 절대 권력자였던 히틀러에게, 나치에게 고개 숙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따를 것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과도 맞바꾼 피땀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요, 우리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삼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6절과 8절, 14절과 15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구하며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살기 위한 준비의 내용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주의 손을, 주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바라볼 때 선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구하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세워야 하는데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곧 정의입니다. 그러니 이 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선을 구하지도 정의를 세우는 그 어떠한 일도 이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7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며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둬가는 이 부패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패함이 정의가 쓰리 쓴 쑥처럼 변해버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악은요, 가난한 자를 천대하면서 착취하면서 의인들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이 악은요, 한순간이 아니라 어느 개인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 가운데 나타나였던 흔하고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13절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악한 때라고 표현합니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면서 의인을 학대하다 보니 지혜자가 잠잠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칫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수예배 때 나눴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요, 계속되는 이 죄 가운데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아니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을 구하며 정의가 아닌 악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서 그 악을 세웠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써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악을 구하고 악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27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수요일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27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선을 지키며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